엄청난 도구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졌.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제 직원 발표가 되었는데요. 아마 마음에 부담이 있으신 분들이 분명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방금 들으신 찬양처럼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나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시면 모든 걸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2년의 귀한 직분을 맡으신 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늘 예루살렘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아름다운 성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일까요? AI로 만든 사진일까요? 실제 있는 성입니다. 여러분, 이 성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어떤 것이 머릿속에 떠오르세요? 성을 보시면? 뭐라고 잘 안 들려요. 공주, 왕자, 그리고 또 뭐가 생각나세요? 멋진 용사, 왕, 또 무서운 용이 나타나고 마법사가 나타나는 동화 속의 이야기를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위기가 닥쳐오지만 막 용감한 왕자가 그 모든 것을 막 물리치고 공주님과 사랑을 이루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대부분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 성이라고 하는 공간은 우리의 꿈과 환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신비한 곳으로 생각이 되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이 사진 속의 성도 그런 염원을 담고 있는 성입니다. 이 성의 이름이 노이 슈반슈타인이라고 하는 이 성인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 중에 하나로 꼽히는 그런 성입니다. 19세기에 이 독일 바이에른의 루트비 2세가 이 오페라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오페라 속에 상상되는 자신만의 꿈과 이상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성을 지었다고 해요. 특별히 이 성이 여러분 그 디즈니 만화에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막 불꽃놀이가 팡 터지는 그 성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을 모델로 한 것이 그 디즈니의 성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또 다른 성의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이것도 진짜입니다. 프랑스에 있는 성인데 정말로 아름답죠. 몽생미셸이라고 하는 성이에요. 성 미카엘의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성이요, 이 썰물이 되면 바닷물이 빠지면서 육지와 연결이 되고 또 밀물이 되면 물이 차올라서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성이 밤이 되면 이렇게 빛나는 성으로 보이는데 옛날에 이 순례자들이 이 성을 지나면서 천국이 있다면 이 천국의 예루살렘 성은 저런 모습일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 성을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성, 그 땅에 있는 천국성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또 한 가지 성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성도 실제로 있는 성입니다. 영국의 왕실이 지금 이곳에 거주하고 있고 업무를 보고 있는 그런 성이에요. 1066년에 지어진 성인데 지금 거의 1000년 가까이 됐죠. 1000년 가까이 이 성이 무너지지 않고 가장 오래된 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윈저성입니다. 윈저성. 그래서 이 성의 별칭이 무너지지 않는 성이라고 해요. 역사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지금도 이 왕실에서 왕이 살고 있는 그런 성입니다. 여러분, 이 독일의 이 노이 슈반슈타인 성과 또 몽생미셸 바다 위에 떠 있는 이 천국처럼 빛나는 성, 또 영국의 이 윈저성은 천년의 세월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왕의 집입니다. 이처럼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떠올릴 때 우리의 꿈과 염원이 펼쳐지고 또 외부로부터의 보호와 또 안전함의 상징으로서 우리는 이 성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꿈과 기대와 소망과 희망을 간직하고 있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하늘 예루살렘 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사도 요한이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계시, 그 모든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다 보고 기록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이 두 장에 그가 바라보았던 하늘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 묘사를 아주 자세하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여기서 뭐라고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보니까요. 그 성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신부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신부처럼 아름다운 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색시의 아름다움.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읽어보면 그 성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 계시고 성은 순금과 맑은 보석으로 빛나고 그 성문들은 동서남북으로 각 편마다 3개의 문이 있는데 그 모든 문이 12 진주문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강이 흘러나오는데 이 생명 강가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어서 백성들에게 이 생명을 준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성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눈물 흘림이 없고 또 슬픔과 애통함이 없는 그러한 곳이라고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과 또 그리고 소망과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로서 이 마지막 성경 그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우리가 이 장면을 읽으면서 감히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된 것처럼 우리가 사도 요한처럼 그 하늘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서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이상과 예언을 그가 본 다음에 그가 기록했습니다. 아마 그는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의 모든 예언을 볼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지금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전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의 내용들, 아마 매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7 교회와 7 인과 7 나팔과 그리고 이어지는 용과의 무서운 전쟁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행하시는 그 이야기, 그가 다 바라봤어요.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다 바라본 다음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리고는 이제 사도 요한의 마지막 이상 가운데 그가 눈을 들어보니 어떤 장면이 펼쳐집니까? 그 두려운 심판이 끝난 다음에 아주 찬란하고 아름다운 하늘 도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그런 광경이었겠습니까? 아마 그의 마음의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그 무시무시한 예언과 심판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아주 한량없는 하늘의 위로와 축복과 설렘과 기대감이 아마 가득해졌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하늘에 대한 소망과 기대와 설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까? 아마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가 정말 보았던, 계시로 보았던 하늘 예루살렘 성의 그 감동을 나누어 주고 싶은 그 마음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이 하늘 예루살렘 성에 대한 내용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딘가에 좀
아주 아름다운 좋은 곳에 갔다 오면, 아주 멋진 곳에 갔다 오시면 그 다녀온 이야기를 하시죠. 예. 다른 사람들이 어딘가 좋은 곳, 멋진 곳을 보고 오면 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정말 내가 갔다 왔더니 그곳이 정말로 아름다웠고 좋더라. 예. 여러분, 이것을 심리학자들이 감정의 사회적 증폭이라고 부릅니다. 여행에서 느낀 감동을 누군가에게 말할 때 그가 말하면서 자기가 그때 받았던 감격을 다시 한번 새기는 거죠. 그래서 감정의 사회적 증폭이라고 불러요. 그때 느꼈던 그 감동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어서 자꾸 말하면서 그때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탄을 표현하고 그 감동을 다시 되살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항상 끝에 하는 말이 있어요. 다음에 당신도 꼭 가보세요. 예. 우리가 어딘가에 좋은 곳을 보고 오게 되면 같이 가자고 또 초청을 하죠. 이것이 이제 공감을 통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그것을 느끼고 공유하고 싶은 겁니다. 감동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가보니까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도 요한이 설명할 때 사도 요한의 그 감동을 표현하는 그 표현의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내가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봤다. 내가 그것을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내가 그냥 이게 지어낸 말이 아니라 내가 진짜 보니까 이게 너무 좋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 내가 보니라고 하는 이 간증적인 표현이 56번이 나옵니다. 내가 봤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이 하늘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이 내가 보니라는 말이 4번이나 쓰였어요. 직접 체험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너무나 좋으니까 내가 봤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한 목사님이 들려주신 그 경험입니다. 이 목사님이 2000년에 이 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 전도회를 이제 동기 전도사님들과 함께 참여를 했다고 해요. 한 달 반 동안 한 지역에 가서 이 전도 활동을 하는데 이 아침 8시에 이제 봉고차를 타고 가서 2명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전도사님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이제 군데군데 지역을 나누어서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 5시까지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이제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때 시기가 1월 말에서 2월 초 그때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추운 시기였겠습니까? 겨울에 해도 짧고. 근데 다른 방법이 없이 그냥 무조건 내려놓고 하루 종일 방문해서 전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한 달 반 동안 전도회를 시작했는데 그때 한 분을 만나게 되었던 그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집집 방문을 하다가 이제 대문이 열려 있는 집이 있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웬 아주머니가 거기서 뭔가를 이렇게 햇볕에 말리고 널고 계셨다라고 했어요. 근데 인사를 드리고 이제 뭔가 이제 처음에 할 말이 없으니까 물 좀 얻어 마시려고 좀 들어왔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흔쾌히 그 아주머니가 이 목사님을 맞아주셨어요. 그래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이분이 뭐 어디 대학교 어디 무슨 과를 나와서 선생님으로 일하다가 몸이 안 좋으셔서 은퇴를 하고 지금 시골에 내려와서 살고 있다. 뭐 이 정도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처에 장로교회에 다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한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슬쩍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이제 함께 성경을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아주머니가 너무나 좋아하면서 내가 성경 공부를 아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오늘 좋은 구도자 하나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준비했던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 아주머니의 대화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이상하게 흘러가는 게 뭐냐면 이 아주머니가 하늘나라에 갔다 왔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갔다 왔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보았다니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학생도 학생이니까 전도사님이 학생도 하늘나라 가봤어? 라고 좀 비웃는 듯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여기서 내가 밀리면 안 될 것 같다 해서 내가 하늘나라에 갔다 왔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주머니 저도 하늘나라에 갔다 왔죠 하면서 이제 제가 하늘에 가서 보니까 정금으로 길이 깔려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강이 흘러나오고 제가 그 생명강가를 바라보니까 커다란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그 생명나무를 보니까 제가 처음에 강가에 따로따로 있는 나무인 줄 알았더니 위를 바라보니까 그 나무가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연결된 생명나무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지 다 다른 열매가 맺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집을 마련해 주셨는데 제 이름이 다 금명패가 되어 있는 저희 집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다 금으로 되어 있고 제가 금 면류관 거기에다가 올려놓고 아버지의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그 농원을 돌아보면서 제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실제로 갔다 온 것이 아니죠.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해준 겁니다. 이게 성경과 예언의 신에 있는 다 내용이거든요. 이 선지자들이 바라봤던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덧붙이셨어요. 마지막에 저도 하늘나라 갔었거든요. 근데 혹시 저를 만나지 못하셨어요? 라고 아주머니를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자기는 20년 전에 갔다 왔기 때문에 아마 갔다 온 때가 달라서 못 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분이셨다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좋은 구도자로 연결되지 못하고 대화가 너무 이상하게 흘러가서 그 집을 나오게 되셨대요. 근데 이렇게 그 아주머니에게 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니까 쭉 설명을 하고 나니까 그 하늘나라가 그 천국이 너무나도 좋다는 것을 이 목사님이 느끼게 된 겁니다. 이렇게 좋은 하늘나라가 우리의 하늘집으로 마련되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마음을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여기 엘렌 화이트 여사가 화이트 부인이 그것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운지 이 하늘에 대한 이상을 바라본 다음에 그 이상의 가운데서 깨어나면서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정상적인 호흡을 하면서 긴 한숨과 더불어 어둡다라고 외치곤 하였다. 그리고 맥없이 힘이 없었다. 화인 여사가 이상 가운데 들어갔다가 항상 깨어나왔을 때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보니 눈을 떠서 이 지상으로 내려왔을 때 이 하늘에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이 태양이 너무나 화창하고 아름답지만 저 하늘의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보고 온 이 화인 여사가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어둡다. 이 땅이 너무 어둡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밝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초기 문집에 보면 이 하늘에 대한 이상을 기록한 다음에 화이트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한 가장 큰 어려움들을 생각해내고자 애썼으나 우리를 두르고 있는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당한 어려움들은 너무나 미미하게 여겨졌다.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었다. 우리 모두는 다만 할렐루야 하늘은 너무도 값이 싸구나라고 소리치면서 영광스러운 찬송을 하늘 궁정에 울려 퍼지게 할 뿐이었다. 이것이 화이트 여사가 하늘을 본 다음에 한 고백입니다. 아마 사도 요한도 그가 바라본 하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본 다음에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보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저 아름답고 찬란한 하늘에, 찬란한 그 천국에 함께 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사모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늘을 사모해야 하는. 왜일까요? 그곳이 정말 찬란하고 아름다워서일까요? 황금도성이 있고 진주문이 있고 12보석으로 꾸민 그런 정금으로 깔린 길들. 여러분, 사실 거기는 황금이 널린 곳이기 때문에 황금이 더 이상 가치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곳이어서 우리가 하늘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소망해야 될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늘을 가야 하고 하늘이 우리가 가야 될 소망의 장소이고 그것이 구원의 장소인 이유는 뭘까요? 맞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여기 수치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으로 모두가 똑같더라.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의 모습이 조금 독특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봤던 노이슈반슈타인 그 성처럼 그렇게 이렇게 뾰족뾰족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성의 모습과는 좀 모습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망루가 높이 있고 지붕이 뾰족하고 화려하게 생긴 그런 성이 아니라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이 생긴 정육면체처럼 생겼습니다. 도대체 이 하늘 예루살렘 성은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지금 요한이 그냥 상상으로 말한 게 아니라 내가 보니라고 했으니까 요한이 분명히 이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요한보다 먼저 이 성의 하늘 예루살렘 성을 바라봤던 사람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사도 요한보다. 누구입니까? 에스겔. 에스겔이죠. 에스겔 40장 이하에 보면 그가 회복된 하늘 성전에 대한 모습에 대한 그 묘사를 아주 자세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 48장에 기록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의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요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이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사도 요한보다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바라본 것처럼 그 도성의 동서남북 이 사방으로 각 12지파의 이름을 딴 성문이 3개씩 12개가 있는 것을 지금 에스겔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그 수치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데 각 편이 각각 4,500척이니 그 사방의 합계가 18,000척이라.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도 요한이 바라본 것처럼 에스겔도 그 바라본 도성의 모습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다 똑같은 정방형의 형태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참 특이한 성에 사각형으로 생겨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성이 무엇일까요? 왜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늘의 도성의 모양이 이 정방형으로 되어 있는 이유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그것을 성소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소에서. 열왕기상 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내소의 안의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여기 보면 솔로몬이 건축한
솔로몬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자세하게 각 치수와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 열왕기상 6장 20절은 어디에 대한 설명인가 하면 바로 이 내소라고 표현했지만 지성소입니다. 가장 거룩한 지성소의 모습인데 어떻습니까?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 길이가 20규빗. 정육면체로 똑같죠. 어디의 모습과 똑같습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묘사와 똑같아요. 사방이 똑같았던 이 에스겔이 바라보았던 회복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의 각 위치 가운데 사방이 똑같은 치수로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사방이 똑같은 치수로 되어 있는 것은 지성소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그룹 천사가 있고 그룹 사이에 법궤를 덮고 있는 시은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 지성소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의미하죠.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다 완성했을 때 거기에 누구의 영광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그 시은좌 위에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성소, 이 사방이 똑같이 생긴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바로 이 지성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아름다운 곳에 가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하늘 예루살렘 성이 되는 이유는 그것이 뭐 정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고 진주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고 그 하늘 예루살렘 성에 그 하늘 지성소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고 그곳에 가기를 원하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뭐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래서 에스겔은 마지막 그 에스겔서를 마무리하면서 그 성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기 빨간 글씨에 그날 이후로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러분, 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곳에 아버지가 계시다. 영어 성경은 이거를 뭐 야훼 샴마라고 하지 않고요, 번역해서 썼어요. The Lord is there. 주님, 우리의 주님이 그곳에 계시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입니다. 그곳에 아버지가 계신다. 사도 요한도 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그 표현을 같이 쓰지는 않았지만 그의 설명 가운데서 에스겔이 보았던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이것이 예루살렘 성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우리가 가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직산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분께서 그분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잃어버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나라 이름이 여호와 삼마, 그곳에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천국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곳에 꼭 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고 하늘을 갈망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곳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은 그래서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 내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그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 그곳에 아버지가 계신다. 우리 모두가 그 천국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곳에 꼭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사도 요한처럼 또 에스겔처럼 언제나 하늘을 사모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계신 그 여호와 삼마를 향해서 매일매일 힘차게 나아가시는 오늘 우리 모두의 발걸음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요. 주신 말씀을 우리 하늘에 생각하시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찬미 601장 부르겠습니다. 601장 찬미 후에 말씀을 주신 목사님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과 수고가 지나가로 광명한 천국에 편이실 때 위대한 주님을 모시는 곳 영원히 내 영광 되리로다.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나질 배우는 곳 참 아름다운 영광이로다. 주께서 하던 은혜로서 천국에 거할 곳 내게 줄 때 거기서 지나칠 배 없는 곳 영원히 내 영광 되리로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나칠 배 없는 곳 참 아름다운 영광이로다. 옛날에 친구를 만나볼 때 기쁨이 내 맘에 차려니와 주께서 자비로 날 보시니 영원히 내 영광 되리로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나질 배 없는 곳 참 아름다운 영광이로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늘에 마련하신 우리의 집 그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걱정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집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곳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하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바라볼수록 이 땅에서도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길을 여시고 또 하늘집을 마련해 주신 그 주님의 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